11절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17년 한 해,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10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018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며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까지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실 때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세워주셨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라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는가가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나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러나 아직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정작 쉽게 말해서 딴청 피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바빠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무엇 하느라고 바빴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고 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하는 일이 뭐였냐면 지금 바로 이 상황에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 씻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구경만 했는데 많이 봤습니다. 그물 씻는 일은 중노동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물 씻는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옆에 왔는지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바빴을까. 그물 씻는 일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자기들의 생업이 달린 일이니까 그렇게 이 그물 씻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한눈 팔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이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심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셔요.
우리를 한번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눈길도 못 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못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바꿔 가시나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타시는 거예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명령까지 하셔요. 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아무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배가 누구 건 줄 아십니까? 이 배에 타기 전에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질문이나 제지나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행간에 숨어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미 이 배의 주인이 누구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조차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도 무슨 특별한 질문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구한 적도 없고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부들의 주의를 예수님께로 집중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은혜.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말씀에 의지하는 은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보인 시몬 베드로의 이 반응, 이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은혜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말씀드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래도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이렇게 대답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이 행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허락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말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까지 중간에 생략된 또 이야기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직업이 뭘까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어깨 넘어 배운 목수. 되게 그렇겠죠. 30년을 배웠어요. 정말 어깨만 넘어서 배웠어도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고 이 물고기를 잡아 식구들까지 부양해온 프로페셔널 어부인 시몬이 지난밤에 실패했는데,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만선의 꿈을 이룰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 근데 기품이 흐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그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선생님이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인식이 되지만, 에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코치하신다니,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고정관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다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 바다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삶의 터전입니다.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잘 알면 잡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원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삶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은혜인데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복이에요. 순종이 복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하실까요?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들으시도록 대답 한번 크게 해보시죠. 여러분, 순종하면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고 아이고 제 비즈니스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다 놓쳐버리네요. 그래서 찢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뭘 했나? 친구들을 불렀어요. 동무들을 빨리 오라고, 그물 찢어져서 지금 큰일 난다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동무들을 손짓하여 불러 도와주라 그랬더니 도와서 그물 찢어지기 직전에 물고기를 2배에 채웠는데 그 배마저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 맨 앞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하니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의 터전,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그물과 같은 모든 우리 인생의 도구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퀄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떠올리고 자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공히 천국 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잔치를 엽니다.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들 초청해오라, 길가에서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서 내 잔치자리 사람들을 채우라 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들, 하인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이 주인이 이 잔치자리 손님들로 꽉 채웠을 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잔치자리에 동참했습니다.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주인이 명한 것 따랐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하인들과 종들이 똑똑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요, 주인이 나가서 또 끌고 와라, 나가서 또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때 주인님,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올 겁니다. 벌써 트라이 해봤습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괄호 열고, 우리도 힘듭니다. 괄호 닫고. 지난밤에 저 깊은 데 그물질 수도 없이 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 바다는 내가 잘 알아요. 이랬다면 복이요? 못 받는 겁니다. 천국 잔치 자리에 동참 못합니다. 잔치 캔슬. 주인이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묵묵하게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감당치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잔치 자리, 주인과 함께하는 이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또 순종한 사람, 한 그룹 사람들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내리셨어요. 물로 채우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했나요? 그 집 하인들이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준, 포도주로 변화된 그것을 떠다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은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거예요. 복의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물을 채운다고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뭐하러 물을 채웁니까? 그런 말을 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거부하고 게으름 부렸다면 복을 못 누렸겠죠. 그러나 묵묵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의 현장에 함께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앞에 말씀드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세 번째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 외우고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지난밤엔 한 마리도 못 잡는 헛수고 끝에 오늘 아침에 나타나신 이 귀하신 분, 이 선생님, 이 예수라는 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들 평생토록 꿈꿔왔던 만선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면 당장에 예수님께 와서 드렸어야 할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얼마나 컸나?
이걸 생각해 보시고 우리 그런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다 가슴에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단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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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네요. 참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 감사보다 더 우리가 배워야 할 고백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아예 엎드렸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의미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려 버리고 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 이 완전 실패를 엄청난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신 분이라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 같으면 주여 절대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여기 그대로 계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주여 매일 아침 여기서 뵙겠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주십시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말씀드리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 한마디 고백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뜻이 뭡니까? 주여 저와 같은 죄인에게는 주님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여 저와 같은 죄인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떠나시면 제가 떠나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슨 죄?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죄입니까? 물고기는요 많이 잡는 날도 있고요 못 잡는 날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페셔널 어부라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고기 잡는 일에 정말 프로인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세월호 빠진 앞바다 보면서 했어요. 거기는 맨 어부들이에요. 다 정말 도사들이에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딱 냄새를 맡아요. 그분들은요 딱 냄새를 맡고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힐 것 같겠군. 그리고 안 나가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탁 나와서 또 냄새를 쫙 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탁 느껴보고 손가락으로 탁 무슨 뭐라도 하는 분처럼 탁 이러고 그다음에 바닷물 색깔을 다 판단하고 오늘은 나가면 많이 잡겠군. 틀림없어요. 이야 정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런 분과 함께 하시나 이런 궁금증을 가질 정도였어요. 이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물 찢어진 게 죄예요? 배가 잠긴 게 죄예요? 뭐가 죄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동안 베드로는요 자만하고 살았어요. 자신의 힘을 믿었다고요. 자기의 경험을 믿고요. 갈릴리 바다를 믿었어요. 갈릴리 바다 속에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을 믿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내가 그물 치면 나에게 잡혀주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물고기 잡았나? 내가. 누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렸나? 내가. 누구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내가 내 힘으로. 누가 갈릴리 호수를 평정했나? 내가. 이 시몬 베드로가. 이 바다는 내 바다, 이 물고기들은 내 물고기. 내가 해왔음이 착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죄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자만하고 자부했던 것이 죄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어부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 잡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식구들 부양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구들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도 그런 죄를 고백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깨달음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내가 내 가정 지킨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일터를 지킨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꿈을 성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민자로 절약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내가 극복해서 내가 이룬 게 아니라고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말로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찬양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반면에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야기는 여러분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역사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세 번째 아들인 셋, 이름 외기 좋아요. 세 번째 아들 셋.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어요. 다시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얻었는데 하와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아니 아들을 낳았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그 아들은 가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약속의 범주에서 탈락했어요. 그런데 셋이라는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고백이 완전히 틀려요. 주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그랬을 때 이 셋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에 들어 그 하나님의 가문을 잇는 아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이시네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낳았습니까? 여러분이 낳으셨죠. 임신하셔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큰 고통 중에 자녀들을 출산하시고 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키우시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누가 낳아서 누가 키운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지 누가 대신해 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와 요셉이 나눈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얼마나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그냥 시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가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신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제대로 아셨군요. 이런 취지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요셉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선포의 말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우리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생, 더구나 감옥까지 가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의 말씀을 주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이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여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형통의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어부들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복을 누렸던 그 어부들의 복이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속에 있는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